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또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부족한 입술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듣는 각 사람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시작하는 시간이 오매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전능하신 주께만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띄어져 있으니까요. 보셔도 됩니다. 13장 5절 말씀을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차졌죠? 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사장님 사회가 날로 발전해가지고 방언이 터지셨네요. 어퍼튜니티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다음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이 남아있는데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까지 잘 들으셨지만 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 않습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이 전해주면 들을 때 그 말씀을 완전히 알게 됩니다. 확실한 믿음은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면장도 하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알면 이해가 되고 확실히 안다는 것은 믿어진다는 거예요. 확실히 아는 사실, 보고 확인한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믿지 않느냐?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믿음이 뭔지,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알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보려고 애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간절하게 듣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도 현재 믿는 이 믿음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라, 확인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막연하게 믿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말씀 구절에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빨간색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 가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좁은 문이라고 하니까 엄청 어려워서 좁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천국 가는 길은 어떤 면에서 쉽습니다. 그런데 왜 좁은 문이냐? 많은 사람이 성경을 올바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법으로 믿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말씀대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 믿기는 믿는데 못하는 사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 믿기는 믿어도
거듭나지 못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2장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도 초청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택함,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는 적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점검하라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 믿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런데 그것은 귀신도 안다. 즉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녔고 또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고 그것이 내가 천국에 가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녔냐, 얼마나 열심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을 통해 거듭났느냐, 달리 말하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죄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요, 교회 안 다녀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착한 일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왜 지옥 갈 수밖에 없냐?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그 죄를 해결하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이제 다가와야 됩니다. 그 귀한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이번 집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아무리 돈과 명예가 중요해도 목숨보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 말씀을 좀 보시면요. 시편 95장 3절 말씀인데요.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은 신하면 하나님이나 뭐 부처님이나 뭐 귀신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그냥 아무거나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왜 꼭 하나님만 믿으라 하느냐?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참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 내 아버지지 아무나 불러놓고 아버님, 어머님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참 신이 있어요. 세상에 신은 많습니다. 종교도 많고. 그런데 그 많은 신, 종교 가운데 어떤 신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참 아버지, 즉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참 신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 하나님과 세상 신을 비교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이 나를 누구와 닮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에 나보다 한참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요. 예를 들면 그것처럼 하나님을 세상 그 잡신들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신의 신, 주의 주. 가장 위대한
신 위에 신이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이 많지만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비긴단 말은 비교한단 말이죠.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세상 귀신과 잡신과 하나님을 비교하면 기분 나쁘다. 안 된다. 비교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성경 출애굽기 8장 내용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할 때 귀신들도 잡신들도 흉내를 내거든요. 자, 10가지 재앙 가운데 2가지를 흉내를 냅니다. 이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3번째 이적부터는 이 귀신이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 애굽의 신이. 그래서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했다는 말씀. 다니엘서에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다니엘 성경에 보면은요,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어요. 아주 신기한 희한한 꿈을 꿨어요. 예조가 있는 꿈을 꾼 겁니다.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술객들, 점장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문제는요, 꿈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니들이 진짜 신이면 내가 꾼 꿈도 얘기하고 해석도 얘기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그렇게 안 하면 다 죽이겠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세상 신들이 한 그런 얘기가 이 말씀인데요.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신들은 그런 거 못합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보여주고 해석을 해주는 일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세상 신을 비교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도 좀 명심하세요. 그래서 세상에 신은 많아요. 종교도 많아요. 도대체 어떤 신을 믿어야 될 것인가?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떤 신이 참 신이냐? 그것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참 신이고, 그리고 내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분이 참 신인 겁니다. 그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대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많은 신 가운데 참신, 천지를 창조한 신, 나를 만드신 신, 내 영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 한 민족, 선민,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한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보면 정말 성경은 사실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환난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기 땅에 다시 돌아오고 독립을 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 될 것이 예언돼 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는데,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떤 징조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어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고 재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도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드렸고, 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초림하신 분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이 재림인데, 재림의 정확한 날짜는 비밀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징조, 사인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인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바로 재림장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주의 임하심, 세상 끝, 무슨 사인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답해 주시는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첫 번째 징조로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이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가짜 하나님이 많아요. 한국에 하나님이 20명이 있고요. 재림 예수가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은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어떤 일이냐면 점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이렇게 많아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녹아내리는 빙하, 고장난 지구의 에어컨 그랬습니다. 최근에 서울에 엄청나게 비가 왔죠? 올해죠. 관측 사상 최악의 폭우, 감당 불능의 서울 시내에 비가 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 3천만 명 이상 이재민이 생겼던 그 어디죠? 파키스탄. 엄청난 비가 왔어요. 여기도. 성서에 나올 홍수다. 완전히 노아의 홍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재난이요. 요즘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지역에는 비가 안 와요. 미 서부 최악의 가뭄. 미국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유럽도 그랬죠. 자, 지구는 자체에 무슨 조절 능력이 있는데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왜? 지구 온난화. 그것 때문에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고 올 겨울에도요 엄청 추울 거라고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 소문이 많아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는요 민족 간 나라 간의 전쟁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전쟁 지역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전쟁 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휴전국이에요. 지금 북한에서 어제 미사일 또 무척 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7절에는요. 기근과 지진이 많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는 지진도 그냥 지진이 아니고 큰 지진. 아마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무시무시한 지진이 막 터지는 일이 많아질 거예요. 기근은 굶어 죽는 것, 지진은 이제 땅이 갈라지는 거죠. 이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기근지대에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헝거벨트라 그러죠. 여기 헝거벨트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굶어 죽는 지역. 또 지진. 이런 지진,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점점 많아지는데 20세기 들어서 지진의 빈도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는 온역,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 테러 같은 일이 점점 많아져요. 바이러스의 공습, 지금 코로나도 바이러스의 공습이죠.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볼라. 이 에볼라는 치사율이 90%예요.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만약에 에볼라가 코로나처럼 창궐하면 아마 지구 역사는 끝날 거예요. 엄청난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 시대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도 있었고요. 지카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사는 겁니다. 또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말씀에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할 것이다. 무정하고 사납고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성도 점점 상실되고 말살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1절로 12절에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다. 지구가 점점 낡아지는 거예요. 환경 파괴, 환경 오염입니다. 땅이 더럽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20배 크기의 쓰레기 섬이 태평양에 떠다니고 있어요. 전 세계 쓰레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산불이 자꾸 나고 있죠. 환경 문제 때문에. 이 산불이 나니까 탄소 배출이 또 많아지죠. 지구가 더 뜨거워져요. 지구가 지금 1점 몇 도만 더 올라가면 회생불능입니다. 그래서 탄소 제로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가장 확실한 주님의 재림의 징조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가장 확실한 징조입니다. 자,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환난받던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대에. 그리고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강국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없어진 나라가 독립을 하고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화과나무의 비유, 즉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이렇게 확실한 징조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 징조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드렸고요.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릴 것은 현재 시점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사의 예언이 있습니다. 요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고 앞으로 있을 일 가운데 성경은 지금 시점에서 이미 이루어진 성경 시점에서는 미래사지만은요. 이 역사 연대를 이렇게 대충 살펴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BC, Before Christ, Anno Domini, AD가 구별이 되죠. 성경은 언제 기록이 됐느냐? 기원전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이때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BC 1500 그리고 AD 100.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 탄생 이전에 기록된 게 구약이에요. 구약은 기원전 400년에 완성이 됐어요. 자, 구약은 이 기간에 기록된 게 구약이고요. 신약은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AD 40년에서 AD 90년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약은 이때 기록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말하면 1600년이지만 세부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기록한 말씀, 이게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예언의 말씀이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고 합시다. 여기 살고 있어요. 2022년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때 예언한 말씀, 이때 예언한 말씀이 역사 속에 이루어져 온 거예요. 다 이루어졌죠? 이게 다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데 성경에는 현재 시점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때 말씀에 다 기록이 돼 있고 이것도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있을 일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첫째,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세계 정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인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한 짐승,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여기 한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짐승, 이게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요,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해요. 이건 동물이 아니죠. 어떤 정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3년 반이죠.
장차 있을 7년 대환난에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눠지는데요. 그 후 3년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 각 나라. 뭡니까? 온 세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스리는 세계 정부가 장차 이루어지게 돼요. 사람들이 꿈꾸는 하나의 세계. 지금은 쉽지 않죠. 자, 각각의 정부가 자기 나라의 국가 권력을 포기하는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 세계에는 하나가 된다라는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세상이 살기 좋으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국권 권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극도의 문제가 막 발생을 하면은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아마 경제 파탄이 일어나고 전쟁 위험이 고조가 되고 이러면은 결국 어떤 정치적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경은 장차 이런 하나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엔티크라이스트입니다. 적은 불굴적이 아니고요. 대적할 적자.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가짜 예수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 수는 666입니다. 그래서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의 용도가 뭡니까? 매매가 뭡니까? 팔매, 살매, 사고 파는 거예요. 경제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어디 받느냐? 오른손이나 이마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화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돈으로 거래 별로 안 하죠? 신용카드로 점점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신용카드도 사라져요. 그 미래사회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미래사회인데 이렇게 될 것을 성경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5학년 1학기 초등학생 사회과 탐구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기 미래화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새로운 돈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미래화폐는요. 첫째 유전자 화폐, 두 번째 레이저 화폐, 그 다음에 바코드 화폐. 화폐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미래사회라는 거예요. 인체는 곧 열쇠다. 그래서 생체인식 기술이죠. 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서 매매를 하느냐? 손이나 이마를 통해서 생체인식을 하는 거예요. 개인 신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칩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미래사회 그 생체인식 기술 중에 대표적인 게 홍채하고 점막입니다. 이게 위조가 불가능해요. 다른 것도 많아요. 지문, 얼굴, 뭐 망막 이런 것들은요 좀 위조할 수 있고 안전하지 않대요. 가장 안전한 게 홍채 인식, 정맥 인식. 오른손의 정맥 구조가 같은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에 표를 받고 정맥 구조로 개인 신분 확인하고 그 칩을 확인하면은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카드도 사라지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홍채 인식 이런 기술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RFID 칩 무선 주파수 식별입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칩이 점점 작아져요. 쌀알보다 비교할 수 없이 작죠? 근데 인식이 돼요. 이걸 몸에 받은다고 한다면 오른손에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기술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손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생체칩이라고 하는 중앙일보 2008년 기사에 보면 여기 이 부분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에 적당한 위치는 이마와 손등이라고 한다. 성경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칩을 받게 되면은요,
하늘에 인공위성들이 다 떠 있잖아요. 우리도 인공위성 막 쏘 올리고 있죠. 이걸 통해 가지고 어디가 있든지 우리가 다 이제 우리 위치가 다 추적이 되고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는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 세계를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스리는 세계 정부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손금 보듯 세계를 장악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미래 사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지배하는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차 있을 일은요,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자, 성경은요, 전에는 물로 멸망했어요. 노아 홍수 때는. 그런데 성경에 창세기 9장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그때 세상은 물로 멸망했지만 앞으로 세상은 불로 멸망한다, 이렇게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불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기록될 2000년 전만 해도 불로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죠. 무슨 불? 세상을 태울 불이 어디가 있어? 지금은요, 전 세계를 수백 번 태울 수 있는 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죠? 핵입니다. 지금 북한 핵 지금 계속 만들고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핵을 만들려고 할까요? 군사적 열세인 걸 알거든요. 당할 수만 없잖아요. 카운터 펀치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된 것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후회하잖아요. 협정에 의해서 핵 포기를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는 것이 그때 우리가 핵만 가지고 있었다면 소련이 이렇게 했겠냐? 이게 지금 반면 교사가 돼가지고 모든 나라가 핵을 가지려는 그런 움직임을 갖잖아요.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은 작은 나라들도 핵을 다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북한하고 이런 힘겨루기를 하지만은요, 절대 밀리지 않잖아요. 여기서 쏘면 나도 쏘고 저기도 쏘고 그러다가 터지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앞으로의 전쟁은 핵전쟁이니까요. 자, 에스겔서에 보면 마지막 전쟁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간략하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8장은 3차 대전 마지막 전쟁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마곡 땅에 있는 고기 전쟁을 일으키는데 곡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곡이 누구냐? 로스는 러시아의 옛 지명이고 메섹은 모스크바의 옛 지명, 두발은 두발리스크라는 시베리아 남서쪽에 있는 지역의 옛 이름입니다. 즉 곡은 지금의 어디입니까? 러시아예요. 마지막 전쟁은 누가 일으킨다? 러시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러시아가 또 전쟁 일으켰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러시아가 혼자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맹국이 있다라고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입니다. 바사는 이란입니다. 메데 바사. 바사가 페르시아, 이란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구스는 에티오피아 옛 이름이에요. 성경의 구스는 전부 다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리고 붓은 리비아의 옛날 이름이에요. 고멜은 게르만족, 도갈마는 터키족. 이런 여러 부족이 연합하고 곧 러시아가 대장이 되어서 어디로 쳐들어가느냐? 중동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자, 에스겔 38장의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바사, 구스, 붓이 여기 보세요.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그리고 리비아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곡은 대장이 되고 이 전쟁은 말년 마지막 되고 어디로 쳐들어가느냐? 이스라엘 산으로 쳐들어갑니다. 마지막 전쟁이 터지는 곳이 또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받다가 이제 칼을 벗어났고 열국에서부터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잘 사는 나라. 누구죠? 이스라엘이잖아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세상 중앙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계지도는 우리나라가 중심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극동아시아입니다. 동끝이에요. 아침의 나라예요. 중간은 어디입니까? 중동 지역이 바로 중간이에요. 그 중에도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마지막 전쟁은 중동에서 터지는 겁니다.
위치적으로도 보면은 마지막 전쟁의 곡은 극한 북방,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북쪽에서,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러시아밖에 나라가 없습니다. 북방에서 내려와요. 어디로?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것이 마지막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동유럽에서, 이란에서, 리비아, 구스,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것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나라들이 원래 친미 국가이다가 우리 시대에 들어서 친소 국가로 다 바뀌었어요. 이란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 러시아를 도와주는 나라로 지목되는 게 북한하고 이란이잖아요. 에티오피아 친소 노호라였습니다. 리비아 유사시에 소련에 기지 제공하겠다.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전쟁의 결과 곡과 연합군은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집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러시아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면 이스라엘은 박살나겠죠. 근데 반대예요. 연합군 쳐들어온 사람들이 박살납니다. 이게 마지막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에스겔 3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7달 동안 내비둬요. 7달이 지나면 순행하는 자가 가서 이걸 치우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은 이 전쟁의 지역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건 핵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7달은 근처에도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고 장비를 갖춘 사람이 가고 시체를 보면 표만 세워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치워요. 이거는 핵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39장에 그게 묘사가 되어 있고 더 분명한 것은 스가랴 14장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마지막 전쟁의 재앙의 모습이 뭐냐? 섰을 때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도대체 무슨 무기를 썼는데 서 있는데 살이 썩습니까? 눈이 구멍 속에서 썩습니까? 혀가 입속에서 썩어요. 즉 사람이 서 있는데 녹아내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무기죠? 이 말씀이 기록될 스가랴서 2500년 전에 이런 무기 없잖아요? 이건 이 스가랴는 마지막 전쟁을 본 거예요. 핵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서 있는데 녹아내리는 거예요. 핵에 노출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더 확실하게 베드로후서 3장에 그때는 물로 멸망했다. 노아의 홍수. 그런데 이제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은 불이다. 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홍수가 많이 나도 물로 세상이 멸망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불로 멸망할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주의 날, 심판날인데요.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체질이 뭐에 풀어져요? 불. 불심판입니다. 핵이 터지면 하늘이 사라져버려요. 핵구름에 의해 가지고 낮인데 밤이 됩니다. 하늘이 사라져요. 이대로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심판날입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집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집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걱정 없어요. 자, 이 사건은 7년 환난, 예수님의 공중재림 다음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전쟁 터질 때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어요. 이 땅에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만 남아있고 그 심판을 내리는 그 시기입니다. 이 불심판입니다. 자,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집니다.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게 원소를 해체시키는 그런 폭탄이거든요. 그래서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을 이 지구는 이미 갖고 있습니다. 폭탄의 황제 차르 봄바. 이 폭탄의 위력은요. 요 옆에 점이 바로 히로시마 폭탄이에요. 원자폭탄. 히로시마 원자폭탄하고 자르본바의 그 화력 차이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엄청난 이 폭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
핵전쟁 시계를 2021년에 2분 전으로 당겨놨어요. 위험하다, 조심해라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는데 그런 말씀도 지금 이루어져가는 모습이 착착착착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어찌 보면 예언이고 안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말씀을 들으셨으면 좀 눈치를 채우고 캐치를 하셔야죠. 아,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세상에 신은 많아도 참 신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갖지도 않고 배척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제가 오늘까지 해서 4일 동안 성경이 사실인 증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좀 믿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진도로 또 나가야죠. 자, 성경이 사실인 것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아직 안 믿어지신 분들은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문제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내 영적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진단받아야 합니다. 사람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은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 전에 병원을 가야 됩니까? 병원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진단을 잘 받아야 돼요. 좋은 의사는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치료를 잘하는 의사가 있어도 진단을 잘못하면 사람 죽입니다.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내 영혼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정확히 진단하셔야 돼요. 성경에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죄가 뭔지 막연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다르거든요. 말씀에 의해서 뭘 죄라고 하는지를 알고 또 그 말씀에 입각해서 내 신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좀 진단하고 이거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대비를 하잖아요. 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정확한 처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은 죄에 대한 내용 이걸 좀 생각해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죄가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 다녀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착한 일을 안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 때문에 가는 게 지옥이에요. 교도소는 왜 가요? 착한 일 안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죄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게 교도소예요. 마찬가지로 지옥도 어떤 사람이 가느냐? 죄가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지옥이에요. 왜 사람이 지옥 가느냐? 죄.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구원치 못하시는 게 아니고 왜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느냐? 내 죄. 죄 때문이에요. 이걸 말씀을 한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는 예수님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의사에 비교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영의 의사인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이라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 인정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환자는 환자인데 자기가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암 말기 환자인데 의사가 당신 암 말기 곧 돌아가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안 믿어. 당신 돌팔이지. 의사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는 다양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당신 이거 맞다고, 당신은 이런 증상이고 치료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먼저 알려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인이라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한 사람이라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씀도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죄 때문에 지옥에를 가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은 다릅니다. 세상 기준에 의해서 내 죄를 진단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보시면 속도 위반하면 벌금이 12억 원인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인가 봤더니 스위스에서 그렇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 스위스는요, 벌금이 달라요. 금액이. 왜? 부자가 속도 위반하면 더 벌금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조금 내고. 어찌 보면 공평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돈 많은 이런 고급차는 속도 위반 벌금이 12억 원이다. 우리나라하고 법이 다르죠? 이런 것처럼 같은 죄를 지어도 처벌이 달라요. 나라마다. 법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장 큰 차이는 세상 법은 겉만 보지만 하나님의 법은 우리 마음속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는 지옥 갈 죄가 된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잠깐 5분간만 쉬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아는 것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으면 전제됐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회개가 돼요. 회개 없는 구원이 없거든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건데, 그 돌이키는 마음이 내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이 딱 다가오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파란색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뭘 봅니까?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봐요? 중심을 보셔요. 사람은 외모, 하나님은 중심. 왜 사람은 외모만 봅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 중심을 꿰뚫어 보셔요. 그래서 행동 이전에 마음을 통해서 선과 악을 탁 판정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 법은 겉만 본다. 하나님의 법은 그것이 아니고 중심을 본다. 이걸 절대 잊지 말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같이 씁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디를 보셔요? 심령,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인죄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살인죄는 세상이 말하는 살인죄하고 달라요. 자, 세상의 살인은 쳐 죽여야 살인이죠. 그런데 성경은 안 죽여도
마음속으로 죽일 마음만 먹어도 너는 이미 살인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내 죄를 들여다보면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 죄가 있어도 지옥 갈 만큼 나는 죄가 많지는 않아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성경이 말하는 살인죄는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성경이 말하는 살인은 뭐냐? 살인죄, 이것은 노하는 것, 라가는 유대인의 욕입니다. 욕하는 것.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성경이 말하는 살인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하나님 앞에는 뭐가 살인이에요? 형제를 어떻게 하는 거?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사람이 왜 사람을 죽입니까? 먼저 무슨 마음?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세상 법은 행동으로 옮겨야만 살인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죽일 마음만 먹었다면 너는 이미 살인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한 번 사람을 죽였지만 한 번 죽이기 전에 사람은요,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수백 번, 수천 번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수백 번 죽일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죄가 뭐냐? 마태복음 5장에 이 말씀이 쭉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적인 간음은 성범죄를 저질러야 그게 간음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는 음욕만 품어도 너는 이미 간음했다라고 보셔요. 이렇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미워한 적 없습니까?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누군가를 죽일 마음을 가진 적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막 싸움하잖아요. 친구들하고. 싸울 때 무슨 마음을 가져요? 막 죽일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죽이지 못해서 막 원통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는 살인인 거예요. 또 간음죄는 음욕만 품어도.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뼈에 사무친 죄가 음란 간음죄잖아요. 실제로 간음죄를 짓고 실제로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음욕만 품어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간음이라니까요. 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가 뭐냐? 털끝. 아주 적은 분량입니다. 털끝 호, 할푼 리모 할 때 리입니다. 즉 털끝의 1000분의 1. 즉 가장 적은 것의 대표가 홀이에요. 자,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얼마만큼의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까? 홀이라도. 이해되시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은요, 완전함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완전한 분이에요. 자, 우리끼리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웬만한 죄는 죄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복 입고 자장면을 드시면 자장면이 튀어도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얀 와이셔츠, 하얀 드레스,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짜장면을 드시면 조금만 튀어도 그게 다 보여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웬만한 죄는 죄로 보이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만큼만 살아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보기에 나름 착하다는 사람도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룩함에 완전한 분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처럼 완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해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것이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케 돼야 돼요. 호리만한 죄도 지옥 갈 죄라는 말씀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옥 갈 죄는 사람을 죽이고 가늠죄를 짓고 사기를 치고 큰 죄만 지옥 갈 죄가 아니고, 물론 큰 죄도 지옥 갈 죄죠. 당연히 지옥 가죠. 그런데 호리만한 죄도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 지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지옥 갈 죄는 홀이만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죄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느냐? 내 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나의 운명은 죄 싹은 사망입니다. 성경에. 심판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에요.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냐? 죄인이 가는 게 지옥이에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신분이 의인이냐 죄인이냐에 따라서 나는 아직도 죄인인데 죄 사함 못 받았는데 그 사람의 운명은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 의인된 사람, 그 사람은 천국을 가겠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 나라는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근처에도 못 갑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 사함이 구원이에요. 딴 게 구원이 아닙니다. 죄짐 벗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죄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길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 죄짐 벗겨지는 걸 이걸 아셔야, 이 믿음을 가져야 구원이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돈을 많이 바쳐도 이 죄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거듭난 믿음이 아니에요. 호리만한 죄도 지옥 갈 죄입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은 다릅니다. 세상 법은 행위만 봅니다. 겉만 봅니다. 하나님의 법은 겉도 보지만 먼저 마음도 봅니다. 이걸 명심하시고요.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과 죄인의 개념은 죄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아니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죄인, 죄가 전혀 없어야 의인이에요. 이 관점에서 여러분을 비춰보면 아, 나도 죄인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의인은 죄 없는 사람 천국 갑니다. 죄인은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지옥 갑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 나도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에 대한 대가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죄를 짓고 착한 일을 한 10배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가지 죄가 갚아진다, 상계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는 착한 일을 해서 갚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면, 특히 교회 다닌 사람들, 새벽 기도 가서 회개하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자, 눈물을 흘려서 지옥 갈 죄가 없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남의 돈을 빌려 썼으면 말로 갚아야 돼요? 돈으로 갚아야 돼요? 여러분 말로 갚아도 봐주실래요? 돈 빌려 쓴 사람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와가지고 죄송해요, 미안해요 울면 뭐라 하실래요? 이럴 필요 없다. 돈만 가져오면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돈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 문제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 천국입니다. 천국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운명은 지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사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 흘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빨간색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속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피를 흘린다는 말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말이죠. 죄는 눈물 콧물 흘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죄인의 운명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길을 피하려면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완전한 속죄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완전한 속죄, 영원 속죄를 받지 못하면 그건 헛믿은 거예요.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지라. 왜 사람이 지옥 갑니까?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이 죄는요,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죄 문제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부실하지만 우리 마누라는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마누라 천국 갈 때 나는 치맛자락 잡고 갈게. 농담하는 거죠. 말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절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는 돌아가신 어르신 아버님의 초상을 내가 정성껏 치러준다고 해서 좋은 데 간다? 아니다. 절대 아닌 거예요. 사람의 영혼의 운명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아비의 죄악을 아들이 대신할 수 없고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대신할 수 없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 자기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선행이나 용서를 비는 행동을 통해 죄를 용서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를 좀 명심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것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 우리 조상 아담. 왜 사람이 죄인 됐느냐? 우리 조상 아담 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는 자체보다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이게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유전됩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이제 그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운명이 모든 사람의 운명이 된 거예요. 바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이거 죄의 시작이에요. 한 사람.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제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앱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앱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은 누굽니까? 마귀, 사단이에요. 이 마귀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마귀는 뭘 할까요? 온 천하를 꿰는 자는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고, 죄 짓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않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처럼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납니다. 시편 58장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악인은 언제부터요? 모태에서부터,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요, 사람이 죄인 된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고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짓는 죄는 날 때부터 타고나요. 우리는 아담 자손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이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 거짓, 음란한 마음 다 들어있어요. 가난하기 때는 힘이 없으니까 죄를 짓지 못해요. 그런데 자라감에 따라서 힘이 커짐에 따라서 그만큼의 죄를 지어요. 유치원 때는 유치한 죄, 고등학생 때는 고등한 죄, 어른 되면 어른스러운 죄, 연세가 드시면 어르신들이 짓는 죄, 종류는 좀 달라요. 아무튼 사람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요? 우리는 아담 자손으로 날 때부터 죄를 타고나요.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 되어야 되느냐? 그런데 아담은 우리 조상으로 대표예요. 그리고 아담의 운명은 아담 운명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성이 박가입니다. 왜 박가죠?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그냥 박가예요. 왜 제가 한국 사람이죠? 한국에 태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담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선악과의 시험을 이겼을까요? 아마 아담처럼 우리도 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운명은 내 운명입니다. 억울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나기 때문에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게 뭐냐?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가장 더러운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똥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부패한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더러운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심장을 보시고 폐부를 시험하셔요. 심장, 마음속, 폐부, 마음속 깊은 곳.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지도 새도 모르고 나만 아는 부끄러운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마저도 주님은 다 시험하고 보응한다는 말을 갚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더럽게 보시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욥기 2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이 사람을 뭐에 비교하셔요? 벌레 같다, 구더기 같다. 좀 심한 것 같죠? 해도 어떻게 사람을 구더기에 비교할 수 있는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 앞에 벌레 같고 구더기 같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씻음받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를 가지, 죄를 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죽으면 어찌 그 사람이 천국에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죄는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데 죄인은 절대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구원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죄용서. 죄를 씻음 받으셔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에는요, 사람의 마음속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 말씀 보시면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 속임, 음탕, 흙이는 회방, 교만, 광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냐? 사람 마음속에 이런 죄가 들어있다 그 말이죠. 이게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해요.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느냐?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러운 겁니다. 여기 죄목을 보면은요, 음란, 성적인 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음란, 간음, 음탕. 가장 대표적인 죄가 성적인 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도적질하는 마음이 있고요. 살인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또는 탐욕, 욕심이 있습니다. 모든 죄는 욕심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악독한 마음이 있습니다. 독한 마음이 있죠. 호랑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막 기분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기분이 나쁘면 화를 냅니다. 얌전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참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용한 사람 화나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어요. 속임, 거짓말입니다. 남을 속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한 적 없습니까? 허리만한 죄도 지옥 갈 죄이기 때문에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한 죄도 지옥 갈 죄입니다. 흘기는 눈, 회방하는 것, 고집 부리죠. 너 오늘 잘 걸렸다. 너 오늘 나한테 딱 걸렸다. 귀엽고 막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속이 풀릴 때까지, 기분이 풀릴 때까지 상대방을 막 짓밟고 괴롭히고 폭언을 합니다. 회방하는 거. 살인이죠. 지옥 갈 죄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이 또 지옥 갈 죄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 자랑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요. 교만한 것도 지옥 갈 죄입니다. 광패, 애절없는 무례한 행동. 특히 술 한잔 드시면 고성방가, 노상방뇨,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집안 식구들 막 괴롭히죠. 그러면서 취해서 그랬다. 이유가 됩니까? 광패, 애절없는 무례한 행동, 분명히 지옥 갈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사람 속에 있어요.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실까요?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맨정신에는 못하니까. 반쯤 정신 나가서 하는 못된 행동은 죄가 아닙니까? 분명히 죄입니다. 근데 사람 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벌레 같고
구더기 같다. 이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랑이와 개는 어렸을 때는 같이 놀아요. 근데 나중에는 잡아먹죠. 이 호랑이는 호랑이 기질이 있어요. 개는 옆으로 걷습니다. 기질이 그래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나무로 말하면 죄나무입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나요. 종자가 죄나무면 무슨 열매가 열리느냐? 결국 죄의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살다 보면 죄를 안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라도 죄 안 짓는 날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루도 없어요. 하루에 한 가지만 죄 지을까요?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죄를. 하루에 한 가지만 지어도 1년이면 365번. 여러분 나이를 곱하면 계산기가 필요해요. 너무 많아요. 사람은 나무로 말하면 죄나무입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가 열립니다. 죄의 열매가 많이 열렸고 안 열렸습니다. 그러나 죄나무예요. 나중에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죄 열매가. 나이 먹어감에 따라서 차츰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죄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꾸밉니다. 순결한 척, 축복하는 척, 진실한 척, 사랑한 척, 구제하는 척, 온유한 척, 겸손한 척, 척척 박사, 척척 잘해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셔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한자로 거짓 위자입니다. 사람 인변에 할 위. 사람이 하는 건 전부 다 거짓이에요. 위선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선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위선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짐승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공작새 같은 자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염소 같은 고집이 있어요. 고집 부리면 고집 불통. 또 돼지 같은 욕심. 먹어도 배가 차지 않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 같은 기회주의. 유리하면 내가 했다. 불리하면 나 몰라라. 그게 인간의 마음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호랑이 같은 화난 이 맹수 같은 기질이 있어요. 화가 나면 무섭습니다. 뱀은 혀끝이 갈라져 있습니다. 거짓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불리하면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지옥 갈 죄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마음이 사람 속에 있잖아요. 개구리는 움직일 때마다 막 시끄럽고 지저분해요. 우리 삶 전체가 죄에 아주 점철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마음들이 사람 속에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 영적 신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 보면 사람은 다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다 죄인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나름 의롭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관점에서 죄를 딱 보면 하나님은 마음속 중심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아, 나도 죄인이구나.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나도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에 예외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있나니 없나니? 없나니. 몇 사람도 없나니?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나름 착한 사람 있잖아요. 저 어른은 법 없이도 살 분이야.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의인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자, 사람 보기에 의인은 제법 있어요. 우리 주변에. 야, 저 어른은 참 착하다. 야, 저분은 정말 착하다. 사람 보기에 착한 사람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 보기에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도 죄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도다. 전도서 7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에 가려면 선만 행하고 착한 일만 하고 죄는 안 져야 돼요. 근데 인간의 한계가 뭡니까? 착한 일도 간혹 하지만 동시에 죄도 짓거든요. 이런 정도 갖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행과 열심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신문 자료에 보니까요. 종교 안 믿어도 선한 사람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1%래요. 하나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은요. 당신의 도덕성은 몇 점인가? 라고 물었다. 무려 89%의 사람들이 90점이라고 답했대요. 자기 스스로를 참 착하게 여긴다는 거죠. 착각이죠. 말씀에 비춰보면 성경을 모를 때는 이런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착한 일만 하고 죄 안 짓는 사람 없다.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하며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입니다. 착한 행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는 무슨 옷 같다고요? 더러운 옷 같다. 즉 인간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이를 수는 없다. 인간의 선행은 죄가 발린 선행이다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착한 일을 하다가도 죄를 지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이제 거지가 동냥을 왔습니다. 모처럼 큰 밥 먹고 좀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그래서 몇 장 줄까? 3장. 3,000원을 딱 줬어요. 큰 밥 먹고 고맙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거지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거지로 아세요? 10,000원은 줘야지 3,000원이 뭐냐고. 그러면 선행을 베풀려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 인간이 보자 하니까 보이네? 기분이 이제 나쁜 거예요. 착한 일 하다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 들어오면 오늘 잘해줘야지, 오늘은 좀 기쁘게 맞아줘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술 먹고 막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생각이 싹 바뀌죠.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다가도 생각지 않은 행동을 하면 막 바로 화가 나고 미워져요. 그래서 인간의 선행은 죄가 발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인간의 선행은 사람이나 유익하게 하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걸 분명하게 말씀을 한 겁니다. 또 십계명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이라고도 하죠. 자, 성경에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613가지가 있고 그 중에 대표가 십계명입니다. 찬송가에도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건데, 자,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자, 십계명을 얼만큼 어떻게 지켜야 천국에 갈까요?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죄인인 것을 좀 알라고, 인정하라고. 여기 십계명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부터 10까지는 인간관계 계명이에요. 10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첫째, 기록된 대로. 두 번째, 온갖 일, 전부 다. 세 번째, 항상. 율법책,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입니다. 이거를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면 천국이지만 행치 아니하면 저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만큼 착해야 되느냐? 율법을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다 지키면 자기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천국 가려면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다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셨나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연관된 말씀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0계명을 다 지켰는데 하나라도 범하면 다 꽝이라 그 말이에요. 10개의 계명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보면 나는 죄인인 거예요. 다 못 지켰어요. 지킬 수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줬습니까? 첫째, 심판의 기준입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도 어떤 교회 가면 율법을 왜 줬겠냐? 지키라고 줬지. 그러니까 지키는 데까지 지켜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 목사님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키는 데까지 지켜보지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그걸 깨달으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 말씀이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를 씻는 게 구원이고 거듭남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선행과 자기 열심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아무리 착해도, 사람 보기에는 착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기준에 도달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행과 열심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자, 이것을 인정한 사람이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영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는 과정인 거예요. 요 섭리 이해하시겠죠? 선행과 열심으로 천국에 못 갑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고, 이것을 인정한 사람이 예수 공로를 믿음으로 영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10계명을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한 번이라도 했다면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선앙장에 돌을 올리고 기도한 적이 있다면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구단 적이 있다면 또 고사를 지낸 적이 있다면 우상 숭배한 거죠. 점쳐보신 적이 있다면 부적을 사다가 붙인 일이 있다면 이게 다 우상 숭배하신 겁니다. 한 번만 해도 지옥이에요. 자,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불효죄는 살인죄, 간음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자, 요즘에 그 등 돌린 자식, 불효죄 아주 심각하죠. 피 흘린 아들마저 감싼 아버지. 아버지는, 부모는 피 흘린 아들마저도 감싸는 거예요. 아들아,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자식에게 살해된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그냥 가면 잡혀. 이게 어머니, 부모님의 마음인데 자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폐륜 범죄가 가장 큰 범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고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게 불효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불효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부모님만 생각하면,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잘못한 게 너무 많거든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성경에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일 마음을 가진 적 없습니까? 싸울 때 생각으로는 죽일 마음을 가져요. 총이 있다면 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죠. 실제로 총기를 보유하는 미국에 그 총에 죽는 사람은 강도가 아니고 주로 누가 죽어요?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총에 죽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 마음속에 죽일 마음이 있거든요. 언어폭력, 말로 사람을 죽여요. 이것도 살인입니다. 살인. 말이 막 칼 같은 거예요.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주먹보다 더 큰 상처 준다. 폭언하고 남 무시하는 말하고 그것도 살인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 함부로 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인 거예요. 악플, 요즘에는 인터넷에 막 악플 막 올리죠. 그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도 살인입니다. 사소한 문제로 차별하고 주차 문제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사람은 사소한 문제로 화가 나면 사람을 죽일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명의 싹 훼손은 엄청난 죄악이다. 뱃속의 아기를 지우는 낙태도 살인입니다. 낙태한 적이 있다면 그도 살인자입니다. 뱃속에 아기가 들어있어요. 아기를 지우는 거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성경에는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겁니다. 잠언 6장 29절에는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남의 여자 왜 만져? 만지기만 해도 간음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남자의 87%는 성희롱 해봤다. 여자의 93%는 당한 적이 있다. 음담 패설하고 성희롱하는 것도 간음죄입니다. 인터넷 성인 방송은 음란의 바다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영상을 통해서 음란 영상을 보고 그런 것도 그런 죄입니다. 노인정만 가라고 우리도 사랑할 권리 있어. 이런 음란한 마음은 젊은 사람만 짓는 죄가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은 청춘입니다. 당신 바람 피웠죠. 어떤 사기꾼이요. 대기업 임원들에게 무작위로 협박 편지를 보냈더니 22명이 돈을 보냈대요. 왜 보냈어요? 이게 찔린 죄가 있는 거예요.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도 지옥 갈 죄입니다. 200원 훔친 10대가 구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할인점의 점도둑. 여러분 어렸을 때 전방에서
눈가 사탕 하나라도, 볼펜, 연필 한 개라도 훔친 일이 있다면 도둑이에요. 컨닝, 이것도 사기죠. 구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는 것. 또 배약, 약속 어기는 것. 남의 돈 빌려 쓰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배약하는 것도 지옥 갈 죄입니다. 거짓말, 모든 거짓말.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다. 보통 사람을 녹음기를 달아가지고 그 사람을 실제로 조사해 본 거예요.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보통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200번 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이 중에 장사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더 합니다. 사람은 8분에 1번꼴로 거짓말한다. 일 때문에 늦었다가 거짓말의 1등이고요. 서너 살만 되면은 여우된다. 애들은 3살, 4살만 돼도 거짓말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말 잘하고 거짓말도 잘한다. 거짓말 대상 1위는 직장 상사다. 남자들이 하는 거짓말 1등. 결혼하면 내가 다 할게. 시어머니, 며느리의 거짓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은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계시다 가세요.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모든 죄는 욕심에서 나와요. 여러분 마음에 욕심 없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는 사실은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10계명. 10계명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 영적 신분이 죄인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킨 게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의 운명이 지옥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교도소를 가듯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사람이 지옥을 가고 교도소도 형량이 다른 것처럼 죄가 많은 사람은 지옥에서도 크게 고통을 받을 것이고 죄가 적은 사람은 그나마 덜 고통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죄라도 적게 짓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무튼 죄를 지은 사람의 처벌은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는 사람이고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죠. 자,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없는 지옥을 있다고 하시겠어요? 자, 성경 중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몸과 영혼이 가는 곳이에요. 영혼만 가는 게 아니에요. 몸과 영혼. 영혼도 가지만 몸도 들어가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4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왼편에 있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그들은 마귀와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갑니다. 이 영영한 불이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벌, 지옥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생,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 이 말씀의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면
차라리 네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9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죽기를 바랍니다. 죽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다양한 일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죽지도 않는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옥은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지옥불은 꺼지지도 않고 그리고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습니다. 불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말씀에는 지옥을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 불과 유황입니다. 14장 11절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에 가면 쉬는 게 없어요. 이 땅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밤에 몇 시간이라도 곤히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쉬는 게 없어요. 자, 지옥에 들어가는 육체는 지금 우리의 육체가 아니에요. 좀 다른 육체로 변해서 들어갑니다. 지옥으로. 그래서 지옥에 들어간 육체는요, 잠을 자는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죽을 수 있는 육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고통은 느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 같은 곳이에요. 연못인데 물이 없고 불과 유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하고 둘째 사망은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바로 불과 유황못에 참여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성경 분명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풀무불이라고 지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3장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지옥 있다고 해서 겁주시는 분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우리는 아담 자손이잖아요. 우리는 아담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났고 죄인이니까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 결국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적 상태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 전에 진단받는 것처럼 병을 진단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운명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죄인이라는 말은 지옥 갈 운명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되겠죠. 의사가 당신은 암 말기입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해주었다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방법을 뭔가 찾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그냥 지옥 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지옥에 대한 말씀을 주실까요? 여기 오라고,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믿고 구원을 받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만 듣고 그 뒤에 거듭나는 그 방법을 깨닫지 못하면 안 듣는 것만 또 못하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거듭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라고, 내일 말씀은 이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말씀을 전해드릴 거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들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 말씀이 전해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꼭 이 자리로 모아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